같은 예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시기 전에는 하나님만 알았지 예수님은 몰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쓰시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그때 예수님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속 계셨으면 우리는 예수님은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하늘에 계속 계시는 하나님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쓰시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하고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같은 분이지만 우리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다른 것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냥 하늘의 예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다른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이런 표현이 나타나서 다르게 보여집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독림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인데 하늘에만 계속 계셨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 예수님과 이 땅에 인간을 쓰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너무 다른 것은 모든 무릎이 그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인간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 고백해 하셨으니 힘은 드셨겠지만 인간식 표현으로 하늘에 계속 계시는 게 낫겠어요? 오셨다 가신 게 낫겠어요? 좀 말도 안 되는 내식 표현이지만 하나님도 손해본 게 없어. 아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하늘에 계속 창조주로서 계셨으면 그냥 창조주 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나는 창조주다 이 작것들아, 내가 너희를 지었다 계속 그러고 계신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냥 창조주일 뿐이지.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고 하늘에 계시니 오늘 또 저 같은 사람부터 주여 그냥 막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성가대가 모든 연습을 해서 그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아멘. 뭔 말인지 감이 옵니까?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무릎을 꿇은 예수님이시요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똑같은 나요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는 얼마나 다른 존재가 되냐. 공자님 표현을 빌리자면 아침에 돌을 만나면 발견하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했으니 그 도가 뭐냐? 바로 길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도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예수님 만나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 되니 종합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죽으면 안 될 사람이고 죽으면 지옥에 갈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나는 언제 죽어도 될 사람이요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의인이 되었으니 그런 신분의 변화를 느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쭉 얘기하면 어떻게 다 알아들었을라나 하는 걱정이 내 속에 좀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나 인간의 몸을 쓰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나 사실은 똑같은 분이지만 인간이 그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 다르듯 예수 믿기 전에 나나 예수 믿고 난 후에 나나 똑같은 나지만 그 가치와 존재가 너무 다른 줄 믿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잘한 것처럼 그 예수님 믿은 여러분이 잘한 걸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잘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 믿은 것 또한 잘한 거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기를 뭐 하셨고? 잘하셨고, 오늘 여러분은 그 예수님 믿으시기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나 안 오시나 그거는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그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는 죄인이고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니, 그걸 성경은 하나님은 의인이라 쳐주니, 하나는 지옥 갈 존재요 하나는 구원받을 존재니, 하나님이 오시냐 안 오시냐 하는 문제보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는 훨씬 더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서 꼭 존말로 말할 때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공갈입니까? 그러면 내가 사정할 테니까 꼭 예수님 좀 믿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이런 표현은 좀 뭐하긴 하지만, 푸자면 뭐 하나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권력이 많으면 뭐 하나요? 높으면 뭐 하나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그런 원리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뭐 하나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생겼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랍니다. 같은 맥락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실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인간이 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하실 일은 없습니다. 인간이, 사람이 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요. 믿습니까? 네. 무엇을 전파하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남의 얘기처럼 들려지지 말고 오늘 나의 얘기처럼, 나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믿어질 때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그 말이요. 무엇다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냐? 그러면 안 되고, 다 같은 것이 뭐길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냐? 그렇게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종려주일은 굉장히 괜찮은 듯 했습니다. 화려한 듯 했습니다. 고난주간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어려웠습니다. 부활주일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바뀝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괜찮다가 어렵다가 좋아지는 그런 원리로 그 짧은 기간 동안도 그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8절 이하를 보면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달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좀 괜찮았어요. 사람들은 화려하진 않지만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아주 괜찮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도 잠깐 바로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붙잡혀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풀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호산나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좀 괜찮은 듯 했는데 바로 붙잡혀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그 고초를 겪게 됩니다. 금방 호산나 다윗 자손이 하더니 금방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는 건 또 금방 3일 만에 부활하게 됩니다. 해겔은 이것을 정반합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젠가는 또 합이 되더라는 거죠. 어찌 보면 세상사가 다 이렇게 정반합의 순서와 원리처럼 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금방 주님은 고난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칭찬도 없고 잘못했으니 그냥 겪어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당해야 할 고난입니다. 잘못해서 오는 고난은 이겨내야 된다. 옳지 시작. 그거 어떻게 하겠어? 이겨내야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하겠어? 견뎌내야지. 이겨내야 돼. 그런데 잘못했다면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또 다른 고난은 아무 잘못도 없이 애매히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자, 그 배경을 살펴보면 애매히 고난을 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마귀와 마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마귀는 애매한 고난을 주며 왜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막아 주시지 아니하시고 빛은 어두움을 핍박하지 않는데 어두움은 빛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왜? 빛은 사랑인데 어두움은 미움이라. 그래서 사랑은 미움도 사랑하는데 미움은 사랑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잘 알아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은 미움도 사랑하는데 미움은 사랑도 미워한다. 어떻게 금방 지어냈어도 말이 참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네. 시작. 사랑은 미움도 사랑하는데 미움은 사랑도 미워한다. 말이 괜찮죠? 사랑은 미운 사람도 사랑합니다. 근데 미운 사람은 사랑스러운 사람도 미워합니다. 아니 미운 것은 미워하더라도 사랑한 사람은 사랑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다 골배기 싫다고. 그런데 이거 하나는 꼭 알아두세요. 내가 욕했다고 다 나쁜 사람 아니며 내가 미워했다고 다 나쁜 사람 아니다. 옳지 시작. 내가 나쁘다고 하면 나쁜 사람이고 내가 좋다고 하면 좋은 사람인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은 꼭 알아야 돼요. 내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제가 요 근래에 들은 말 가운데 아주 참 마음에 참 그렇다고 느껴지는 공감대 형성되는 말.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말을 좀 여러분들이 인식될 때까지 해주고 싶어요. 우리 아우 목사 그래. 형님도 보면 욕하는 소리가 가끔 들립니다. 근데 전에는요, 오는 새끼가 나를 욕해. 그런 마음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없어졌어요.
왜? 이것 때문입니다. 누가 당신을 욕했다면 그거는 당신을 모르는 거다. 그가 당신을 제대로 알았다면 욕을 훨씬 더 했을 거다. 그 말이 그 일리가 있다. 그 말이 일리가 있다. 누가 여러분을 자꾸 욕하거들랑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지비가 다 욕한다며, 지비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나를 알면 더 욕했어야 되는데. 참 멋있는 말이다. 그런데 그 뒷말도 내가 꼭 붙여주고 싶어요. 그렇게 욕하는 너는 좋은 놈이냐? 그렇게 욕하는 너는 좋은 사람이냐? 하하,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기 위함이로구나.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그 동기가 시기이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든 까닭 있이 하나님을 경외하든 사단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나 마귀는 그냥 상관합니다. 꼴을 못 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이고 그것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냥 잘 삽니다.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냥 잘 됐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꼴을 못 봅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성품이고 마귀의 속성입니다. 오늘 누가 여러분 잘 됐는데 그 꼴을 못 보고 있다면, 아하, 내가 마귀 닮았구나, 그냥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고난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무슨 강하게 하시고 주님을 무슨 축복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고난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야 고난당해서 복을 받고 고난당해서 강해지지만 주님이 고난당해서 강해질 게 뭐 있고 고난당해서 복 받을 게 뭐 있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고난 속에는 우리의 모든 고난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말을 바꾸자면 바로 대속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고난은 강하게 하시고 축복하기 위한 고난이지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 것을 대속하기 위한 고난이다. 그것이 다르다. 자, 다시 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더 복주시고 강하게 하기 위한 고난이지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 것을 대속하기 위한 고난이다. 시작. 그래요. 아니 주님이 복받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주님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고난의 차원이 다른, 우리는 우리를 위한 고난이지만 주님은 주님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고난이시다. 그게 바로 대속의 고난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항의하겠죠.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은 살리고 왜 우리 그 사람은 안 살린대요? 주님도 다 살린 것은 아니요. 아셔야 될 거는, 그러면 살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살면 계속 살아? 언젠가 또 가야 되잖아. 아니 생각을 해봐. 조금만 더 살면 계속 살아?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니까 살면 지금 4,000살이요. 다윗이 믿음이 있어 살면 지금 3,500살이고, 모세가 믿음이 있어 살면 지금 3,000살이고, 바울이 믿음이 있어 살면 지금 2,000살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다 살아서 장경동 목사 대예배 설교 참석한다고 다 왔다고 해봐. 좋겠어? 그냥 우리가 가는 게 나서 그분들 놔두고. 여러분, 생각을 내 단편적인 생각으로만 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어떤 인간이 그걸 분개했으며 어떤 인간이 그걸 아쉬워했던가.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을 죽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천국 가니 주님이 살리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살리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부활 때 다 사는 거요. 아멘. 그 병이 오래되어 38년 되었습니까?
주님은 그냥 고쳐버렸습니다. 야, 38년, 아이고는 어렵겠다, 너무 오래돼.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38년이 아니라 그냥 40년, 50년 돼도 그냥 일어나라는 주님. 그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까? 그냥 보게 해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 이하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되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네 믿음 내도 될지어다. 눈이 그냥 떠져버렸어요. 그가 한센병 환자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깨끗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이하입니다. 한센병 환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르치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한센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기 들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이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그가 12해를 혈루증을 알았습니까?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입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의 겉옷까지 손을 만진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르치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자, 그가 심한 중풍병에 걸렸습니까? 마가복음 2장 10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이 말씀하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왜 예수님은 유독 병자에게 더 큰 관심이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를 고칠 수 있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는 계셨기 때문입니다. 병자에 대한 사랑은 이 정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주님이 친히 뭐 해버렸다? 짊어져 버렸다. 짊어져 버렸다. 그게 바로 대속의 치유라는 것. 대속. 예수님이 병든 자에 대한 사랑이 바로 이 정도예요. 다시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난의 대속이 오늘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상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다시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믿으면서 그건 믿잖아요. 그 뒤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은 왜 안 믿으려고 그러냐고 말이에요. 앞에 말씀도 믿듯 뒤에 말씀도 똑같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 안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도대체 여러분이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성경에 무슨 말씀을 믿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다 똑같지 않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마태복음 5장 18절 이하를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이 일쯤 이르기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도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작은 말씀도 경홀히 여기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한 절이라도 버리지 말듯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한 절이라도 주님의 심정으로 대한다면 분명히 그곳에 많은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대속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고난입니다. 본래 사망은 어디서 온 거냐? 죄의 싹스로 온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육신이 죄 때문에 감옥에 가듯 영혼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 하나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고 지옥 갈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것이 어떤 사람에는 그렇게 어렵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나는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처럼 보여지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져야지. 미쳤어, 야 거기 왜 가서 앉아있냐, 그럼 어디 가서 앉아있냐, 왜 그런 사실이 귀역이 안 보이고 미쳤다고 보여질까?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 그 말입니다. 같은 십자가인데 어쩌면 그렇게 다르게 보일까?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고난주의를 맞이하면서 꼭 세 가지는 분명하게 알고 지나가시기를 바라는데, 첫째, 주님의 고난은 비록 나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신 고난이셨다는 사실 꼭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시작.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니까. 아유, 그러면 목사님 병이 다 나요? 어떻게 인간이 다 낫느냐고 말을 할 수 있겠냐마는, 그러나 다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냥 믿고 받아들이자는 것뿐이요. 그럴 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제발 좀 부탁드리니까 그 다라는 말 좀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인간은 100%라는 말을 쓰기에는 너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그걸 깨달아. 내가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은 없다. 그게 내가 깨달은 거예요. 인간은 그 누구래도 온전한 사람은 없다. 옳지, 시작. 왜? 인간은 온전치 못하니까 100%라는 말을,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그게 거짓말이요. 그게 거짓말이라니까. 나는 거짓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게 거짓말이요. 그게. 주님의 두 번째, 주님의 고난은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은 고난이셨다는 겁니다. 나의 죄를. 세 번째, 주님의 그런 고난을 나는 평생 자랑으로 전하며 살자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고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바울의 심정이 느껴져서 오늘 바로 여러분이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과 이 땅 위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똑같은 주님이지만 우리에겐 너무 차이가 나듯,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않을 때 여러분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여러분 또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제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주님의 저 고난이 바로 여러분을 위함임이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 여러분의 삶의 감사와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한 1분 동안만 같이 고백의 기도를 주님께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하시고 루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들 누가 뭐라 하겠냐마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나를 사랑함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구원함이요 3일 만에 부활하심이 나의 구원을 완성함이라는 사실을 말씀 속에 깨닫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고
저가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됐다는 귀한 사실이 믿어지면서 내 평생 무릎을 주님께 꿇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한 귀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죄에서만이 구원이 아니라 삶의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귀한 고난주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